2025년 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암송구절 앞에 주보 앞에 보시면 나오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몇 달 동안 1월 달부터 몇 달 동안 뭐에 대한 얘기를 다뤘었냐면 기억나시겠지만 다스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왕이시라는 그분의 다스림이 어떤 부분들인지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는 오늘 암송 구절과 같이 천하의 왕, 그분이 누구시래요?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나가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는 스가랴가 썼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는 언제 같이 동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로 있었냐면 학개랑 말라기, 이러한 선지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성전이 재건되다가 멈췄거든요. 그들이 성전을 중단된 그 성전 속에서 다시금 이 성전을 마저 지어야 됩니다 라고 권고도 하고, 더불어서 앞으로 이 성전에 대한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들의 말씀들을 전하고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오늘 이 선지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금 지어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물품도 금품도 제공을 합니다.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왔던 성전의 기물들도 다시금 가지고 가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하나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것이,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간 사람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죠. 에스라서를 보시면 그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5만 명이 좀 안 되는 숫자인 사람들이 다 함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돌아와서 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성전을 지으려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협도 하고,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으로 상소문도 올려서 이 성전 짓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중도에 멈추게 만들어 버리죠. 결국 이렇게 멈춰진 이 성전이 언제까지 멈춰지냐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그러니까 16년 동안 이 성전을 짓다가 멈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6년이 지난 이후에 학개 선지자에게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중단된 성전을 뭐하라고? 다시금 지으라고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학개 선지자가 2번 메시지를 딱 전하고 나면 스가랴 선지자가 1번 말씀을 전하고, 다시금 학개 선지자가 2번 말씀을 전하고 나면 또 스가랴 선지자가 1번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왔다 갔다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죠. 결과적으로 먼저 성전을 지으라는 것인데, 이 학개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학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제 축제라는 의미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성전 건축,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다시금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동일하게 너희들 성전 지어야 돼 라고 하는 책망을 하지만 좀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환상을 보거든요. 그리고 환상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에 대해서
너희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고 희망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이 성전의 바른 의미가 뭔지 아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전의 바른 의미를 모르면 아무리 이 성전 지어도 의미 없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누구에게까지 나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타내 보여주는 역할을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스가랴가 한 겁니다. 야, 너희들 성전 지어야 돼. 왜 지어야 되는지 알아? 이 성전의 의미는 이거야. 그리고 이 성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실 왕이십니다. 뭐 이러한 말씀들로 계속해서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4년 만에 완공을 하죠. 다시금 시작해서 4년 만에 딱 그걸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희망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은 이후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스가랴는 희망에 대해서 이 성전의 바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1절, 2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 무슨 의미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상태가 이거요. 성전 재건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재건했고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 성전의 바른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한다? 다시 한 번 더 망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서 나눌 거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싸우게 할 거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되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먼저 서두에서 이렇게 에스라서가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돌아온 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돌아왔어요.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 남느냐, 거기에 남아서 부유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쫓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했고 여러 우여곡절 속에 성전을 지었어요. 내가 이렇게 온 이유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유도 뭐 하기 위한 거죠? 내가 이전 내 선조들이 범죄했던 그 범죄를 또다시 범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안 범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 겁니까? 안 범하기 위한 거죠. 그들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이 망했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읽었었던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성경 말씀들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범죄했고 우상을 섬겼고 백성들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혔고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처럼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죄악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멸망을 당했죠. 그 멸망 속에서 그들이 느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먹고 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성전을 열심히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심판 안 받기 위해서 우리 유다가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매 시간대 때마다 정한 때마다 금식도 했어요. 성전을 지었으니까 제사도 드렸어요.
안식일도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다시금 멸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희망을 준다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희망의 결과가 뭐예요? 멸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한테 어려운 일 안 주시고 그냥 쭉 가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한번 무너졌으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다시금 원래대로 인도해 주셨다면 다시금 더 괴로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괴로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항상 좋은 걸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근데 찾아가면 어때요? 똑같거든요. 또 괴로워요. 또 다른 걸 찾아가요. 또 괴로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 볼까요? 좋은 차를 샀어요.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그 좋은 감정이 다 사라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 한 번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시금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랍비 교육도 받았죠. 정말로 공부도 잘했고 그 자신의 위치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돈을 주고도 산 정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서 완전히 지위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열심 정도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죠? 왜 하나님은 그들이 열심을 내려고 돌아온 그들을 왜 무너뜨리냐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간은 열심을 내고 인간이 의로우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뭐 한다? 안 된다. 그 결과는 뭐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해서 하도 들은 것이 안 좋게 듣다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은 정말로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열심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 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도저히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그들에게 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멸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역설적입니다. 멸망하는데 어떻게 돼요? 멸망하면 끝인데 왜 이렇게 하시냐? 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런 면에서 왜 이러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을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내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드립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 번 더 무너뜨리겠대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1절 2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멸망에 대한 말씀들을 딱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다 백성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3절부터는 누구도 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도 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히 처음에 제가 1절 2절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인간은 할 수 없음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한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라고 말했고 3절부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왜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냐면 열심을 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 망하는데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나라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노력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읽기에는 중간에 4절부터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와요? 감람산에 대한 얘기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갑자기 등장하는 게 5절에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요? 우시야 때의 지진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요. 그쵸? 4절 5절에서 그 부분들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까지 얘기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서 감람산이 나오고 그 감람산에서 보호해준다 골짜기가 나오고 그 골짜기에서 도망친다고 나오고 도망쳐서 구원해준다고 나오는데 우시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찬찬히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감람산 하면 언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올라갔다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들 있죠. 근데 감람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앞에 쪽에 있는 언덕입니다. 예, 언덕입니다.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불려지 감람산이라고 불렀고 거기가 언덕이었죠. 그런데 그 언덕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언덕은 쉽게 말하면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위에 있는 게 좋습니까? 아래에 있는 게 좋습니까? 위에 있는 게 좋죠. 그런데 이 언덕이라고 하는 이 감람산 언덕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새의 형태로 밑에 있는 적들을 치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완만하게 높은,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밑에 있는 적들이 공격을 하면 쉽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도리어 도망치는 사람이 이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더욱더 장애물이 돼서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곳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감람산이 요새고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감람산은 도망치기가 너무 힘든 장애물과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감람산이 뭐라고 하신대? 그 감람산에 주께서 서시고 그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지셔서 뭘 만드시겠다? 골짜기를 만들겠다 라고 말하죠. 그쵸? 근데 그 골짜기에서 어떻게 한대요? 도망을 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도망을 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시야 때의 지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우시야 때에 지진이 되게 크게 났었대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될 만큼 큰 지진이 일어났음을 보이죠. 근데 우시야 왕 때 지진이 일어서 도망을 치는데 이 감람산에 오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때 적군이 쳐들어오고 적군을 멸망시킬 건데 그때 내가 감람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볼 때 방해물이지만 내가 그곳에 올라가서 골짜기를 만들 테니까 그 골짜기에서 우시야 왕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내가 그 골짜기를 뭐로 만들겠다?
피난처로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희망에 대해서, 앞으로 성전의 바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14장에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좋지? 근데 너희들 다시 한 번 더 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잘 이루었고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이방인들도 다 죽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의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붙들어서 너희들이 볼 때 방해물이지만 이 방해물이 아니라 구원처가 되어서 너희들을 남아있는 소수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있는 배경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 구원의 방법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에 9절 말씀이 딱 들어가요. 그게 뭐냐?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뭐가 되신다?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그는 홀로 하나이십니다. 다른 왕들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만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우리는 누구를 왕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시편 2편의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시편 2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열국의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웃으시면서 비웃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시온의 왕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왕이 누구냐라고 말을 하면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발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뭐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구약에서 스가랴서 이 본문만 보면 여호와께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참 천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시편 2편의 말씀 속에서는 누구도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걸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 9절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십니다 라고 말했지만 오늘 9절 말씀 보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셨다. 아니죠. 과거에 되셨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되시리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직 예수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되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들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기 성경 속에서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역사들이 일어난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홀로 한 분이 되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천하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 되심으로 27절에 인자가 되셨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아들, 사람이 되심으로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권한, 믿는 자에게 영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별해 주시는 것들을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뭐 하신다? 하늘에 대하 천국에 가는 자들과 지옥에 가는 자들을 구별하는 그 여러 가지들을 담당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 좀 봐주실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별하기 위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어려운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뭐로 알고 있죠? 성경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하여 밝히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이건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게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단다. 너희들이 할 수 없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왜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시나요? 그 멸망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인간이 할 수 없음을 알음을 통하여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또 망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정말로 어려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앉아있는 우리도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은데 성전을 기껏 다 지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청병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해 주신 것이 또다시 망한다고 얘기하면 좋으시겠어요? 죽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왜 주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돈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로 가난하게 살라는 그 소리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얘기죠. 이 모든 것들보다 누구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삶은 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저의 우선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누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하는 자의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왕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그러한 축복이 넘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